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쓴 이 편지인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신대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고래빌빌 이렇게 외웠습니다. 골 뭘까요? 오늘 읽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 네 권은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편지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편지 같지가 않아요. 활력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감옥에 있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의 힘이 넘쳐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도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체 뭘까? 누군가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어서 가두려고 했지만 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정신은 가두질 못했어요. 영혼은 가두질 못했습니다. 대체 이 자유함이 어디서 나올까? 이게 우리에게도 확인이 좀 된다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핵심을 붙잡고 저희도 좀 살아가면 좋지 않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을 묵상할 때마다 늘 떠오르는 한 발레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푸에테라고 하는 그 발레의 최고 난이도 동작 혹시 아세요? 발레의 꽃이 뭐죠? 턴하는 건데요. 푸에테라고 하는 이 동작은 32번 턴을 합니다. 한 점을 발레리나가 딱 찍어 놓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형제님 한 분을 딱 시선을 맞추고 발레리나가 그 점을 찍은 상태로 이렇게 턴을 합니다. 한번 돌았다가 다시 시선을 맞추고 도는 순간 다시 시선을 맞추고, 이 푸에타라는 이 고난이도 동작의 핵심은 시선을 한 점으로 딱 고정하는 거래요. 고정하면 돌았을 때 균형을 잃지 않는다. 만약 이 고정이 없으면 32번 돌면 다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 영적인 푸에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힘이 있고요. 저희가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고백이 골로새서 전반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선의 고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신분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요. 그러나 문제는 수준의 변화까지는 단번에 일어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대는 신분이 변하면 내 인생의 수준도 단번에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은 대부분 이렇진 않아요. 반드시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오늘 이 골로새서에 보면 이 수준의 변화를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옷을 입는다. 제가 예전에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인용해 드렸을 때 챕터 4에 왜 갑자기 제가 영어가 갑자기 네, 오늘 영어가 자꾸 툭툭 튀어나오네요. 영어도 못하면서 4장에 영적으로 가장하라라고 하는 챕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제자 훈련생들이나 청년들 만날 때마다 꼭 말씀드린 얘기인데요.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그 못생긴 사람이 10년 동안 잘생긴 사람 가면을 쓰고 살아갔더니 그 압력에 의해서 얼굴 형태가 바뀌었다. 지어낸 얘기지만 이것이 영적인 생활에도 똑같이 우리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신분이 변하셨잖아요. 그럼 바뀐 신분으로 내가 새로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내가 이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네. 믿음의 힘이 좀 생겼네. 내가 좀 오래 참음이 있네. 소망을 바라보는 눈이 나에게 좀 생겼구나. 나중에 옷을 벗었더니 내가 좀 바뀌었구나. 사실 이게 신앙생활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신분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새 옷을 입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오랜 시간 동안 진흙창에서 완전 뛰어놀아가지고 옷이 더러워졌는데 그 옷을 부모가 찾아오면 그 옷을 새로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혀 주잖아요. 깨끗하게 씻겨주고.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도 그 3, 4살짜리 아이들이
막 온통 오물을 뒤범벅 쓴 채로 왔는데 저는 아이들이 씻겨주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샤워 시켜주는 거. 그래서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된 아이들 딱 보면 되게 행복함을 느끼거든요.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내년도는 응답이 한 해가 될 겁니다. 그 새 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그게 일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훈련생 중에 한 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오늘 한해 뵙기 나와서 옷 갈아입혀달라고 떼쓰는 게 이게 너무 염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가셔야 합니다. 그래도 옷 갈아입혀달라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리셔야 됩니다. 그 땡깡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엄마 아빠가 날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를 반씩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가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진흙탕에 가서도 조심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그게 성장, 그게 변화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대체 무슨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좀 다소 많지만 제가 핵심적인 부분만 좀 요약적으로 좀 포인트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크게 한 7가지의 포인트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7가지 포인트 중에서 두 개가 짝을 이루고 마지막 감사로 오늘 이 본문이 결론이 맺어져요. 잠깐 한번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첫 번째 짝은 긍휼과 자비라는 옷, 그리고 두 번째 짝은 겸손과 온유라는 옷, 마지막 세 번째는 오래 참음과 용서라는 옷을 입어라. 그리고 마지막 그 정점에 이 옷을 입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과 자비인데요. 그리스도로 입는 옷이 무엇인가? 첫 번째, 긍휼과 자비.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번 등장하는데요. 그때 쓰인 헬라어 원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이제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저는 사실 이 고통을 경험해 보진 않아서 근데 굉장히 못 참을 정도의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영혼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영혼의 그 창살에 어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고 다시 일어나라, 회복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 그 옷을 우리도 입어라. 자, 그런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와 제가 자비를 묶어놨잖아요. 지금 연관성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의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을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kind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긍휼이 마음이라면 제가 어떤 한 지체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옷을 입었다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옷은 뭘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사람을 돕는 행동. 대표적인 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조마이,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1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32절로 자비로 넘어갑니다. 카인드니스로 넘어가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 다음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것을 성경은 헤세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 사마리아인은 누굴까요? 사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피 흘려서 죽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그 호의를 받은 자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긍휼과 자비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가지로 옷 입어라. 자, 그리고 두 번째, 겸손과 온유라고 하는 이 옷인데요.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나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것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내 실력을 감추는 것. 자, 그러면 역으로 무슨 일이 발생하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보다 좀 우월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요.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못 사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자가 붙드는 유일한 소망은 힘 대신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제가 이 겸손과 온유를 묶어놨는데요.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이 힘이 있는데 감정대로 쓰지 않고 목적대로, 사명대로 내가 가진 힘을 쓰는 사람이 성경은 온유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이 원래 단어는 그 그림 언어로 사실 표현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야생마 있지 않습니까? 그 막 아라비아 야생마, 막 검은 막 준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통제가 안 돼 있는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을 딱 잡아서 말에 이 고삐를 물리고 그다음에 재갈을 딱 잡아서 통제를 하는데, 이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지면의 온유함이 승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모세는 다혈질이었거든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살인자였어요. 마음속에 분노와 불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겸손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감정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목적과 사명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온유를 컨트롤드 파워로 기록합니다. 통제된 힘, 통제된 힘. 하나님의 손에 내 이 분노, 내 미움이라는 이 폭발적인 감정이 붙잡혀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힘이 있으셨잖아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막 침 뱉고 괴롭히고, 저는 십자가에 못을 뽑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제 성향상 내려와서 나 창으로 찌른 사람 누구야? 힘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었지만 통제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그 계획과 부르심 앞에.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 미움 혹은 부정적인 감정 자체를 부인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온유함, 마치 야생마가 고삐에 딱 잡혀서 컨트롤드 파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옷은 오래 참음과 용서라고 하는 세 번째 이 말인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두 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기다려준다는 말입니다. 오래 기다려준다. 정죄가 뭡니까? 부분을 보고 속단해서 판단하는 것을 정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봐주면서 속도를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천천히 걷는 자의 속도에 맞추어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편합니다. 마치 2인 3과 경기처럼 이 박자가 맞지 않고 엇박자가 나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일어나는 것까지 공동체가 감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인생 전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 때도 늘 이 판단과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드렸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한 아이가 막 뛰어놉니다.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왜 아빠가 통제 안 하지? 근데 그 아빠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무슨 일입니까? 막 승객들이 항해서 물어봤더니 3일 전에 이 아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그 아빠의 마음에는 이 아이가 불쌍하고 치근해서 이렇게 훈계를 못했다는, 일시에 그 지하철 칸이 다 조용해졌대요. 우리가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가 다 보지 않고 일부분만을 탁 집어서 그것을 정죄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골로새 교회가 이랬단 말이에요. 인생 배후에 있는 그 한 점만 바라보면 그 뒤에는 선을 바라봐줘야 되는데 그 선을 바라보지 않고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하지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 기다림은 정말 많은 용납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회자 한 명이 마치 어린아이 한 명이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마을이 기다려주는 것처럼 목회자 한 명도 좋은 목회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의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그 용납과 기다림 속에서. 그리고 저희 엘더 공동체에 보면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동생이에요. 저 기다려주세요. 저 용납해 주시고요.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 때 안희숙 여사님, 굉장히 담임 목사님도 많이 인용하셨던 이 신앙의 선배님인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막 피가 땀방울이 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다 자잖아요. 사실 그것은 처잔 것이죠. 처잔 겁니다. 그거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본문을 보시면서 안희숙 여사님이 그걸 그렇게 번역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걸 지금으로 번역하면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이셨지 않았을까?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럴 수도 있지. 구나, 그렇구나, 그렇겠지. 그 오래 참음 속에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있는 옷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C.S. 루이스의 영적 가장하라고 하는 챕터를 한 번 더 인용해 드린 이유가 뭘까요? 용서가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사랑이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변화를 누가 시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시는데요. 특별히 이 용서를 해야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주기도문의 한 문구 안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라라고 성경은 늘 명령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기도문 문구에 들어가 있는 그 깊은 숨은 뜻이 뭘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앞에 용서한 것을 들고 나가는 기도.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해주는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저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이 오래 참음과 용서의 회복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짝을 제가 가볍게 살펴봤다면, 기록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로 이 본문의 마무리를 좀 하고 있어요. 3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특별히 감사 이전에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이 부분이.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브라피오라고 하는 운동경리 용어인데요, 심판을 보다 이런 뜻입니다. 심판으로 행동하다, 심판을 보면서 공정하게 처리하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기준으로 삶을 감사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굳이 지금 쓰고 있는가? 이 당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었던 곳은 로마의 식민 통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어요. 헤게모니의 싸움이 아주 치열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이 교회 안에도 힘의 논리가 들어와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파워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을 평가하고 내 상황을 해석하라.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기준으로 해석해라. 비록 누가 날 좀 무시해도, 내 자존심을 좀 건드려도, 공격받아도 너희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이 평강으로부터 이 공동체 안에, 또 혹은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그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평강으로, 감사로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공동체적인 사명까지도 사도 바울은 지금 주고 있어요. 개인의 평화가, 개인의 평강이 관계의 평화로까지 이어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평강하고 내가 감사하는 것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12월 18일에 새생명 축제를 저희 공동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6개월 전에 저희 공동체 리더십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시대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마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공동체 말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 안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가족들에게, 또 직장 동료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것을 꿈꾸면서 안디옥 교회의 비전을 2학기 처음 시작하는 첫 설교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 기도가 오랫동안 누적되고 또 우리 사역팀에서 참 많이 애를 써주면서요, 12월 18일 예배는 마치 크리스마스 홈 파티처럼 아직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참된 집이라는 것을 좀 마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해서 이날 예배는요, 처음 오신 분들의 모든 것이 다 초점을 좀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환대하고 돌아보고 그들에게 참된 평강에 대해서 흘려보내고,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부터 시작된 이 감사는, 그러면 대체 이 평강과 감사의 더 근원적인 뿌리가 어디서부터 있을까? 그 이야기를 부연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16절과 17절이 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평강과 감사의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감사의 뿌리, 말씀이다. 두 번째 감사의 뿌리, 신령한 노래, 찬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의 뿌리,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17절 하반절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넥스트랩의 시즌2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계시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찬송 부르는 것. 제가 이번 주에 감사 챌린지 기간을 거치면서 제 영혼에 선포되고 고백됐던 찬양은 그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찬양을 제 영혼에 선포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 아세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능력 중에 하나가 찬양의 능력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찬양을 부르나 부르지 않으나 사실 큰 티가 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해요. 호흡도 딸리고요. 하다 보면은 숨이 차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찬양이, 그 뜨거운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 내 귀에 들려지고 같이 모여 회중이 뜨겁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렸을 때 그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고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감사가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주일 저녁에 저희 부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엘더 또 리더들이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해왔고요. 또 어머님 상황을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이었는데요. 그때 같이 계속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한 달 정도 더 이제 한 달만 잘 지나면 이 땅에서 더 같이 또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긍정적인 고백을 그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들어서 감사하다. 근데 급격하게 상황이 좀 바뀌어서 좀 어머님이 하나님 품 안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장례 입관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그 분과 이렇게 카톡으로 잠깐 소통할 일이 있었어요. 장례 식순을 이렇게 같이 정리하고 조율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딱 하는 찰나였는데 저에게 카톡 하나가 이렇게 딱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어머님이지만 입관 예배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이제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입관 예배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말씀으로 권면하는 시간.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기도문 하나 이렇게 보내주셨고, 그 기도문을 제가 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여주셨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감사와 소망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그 한 문장에 걱정은 됐지고 염려는 됐지만 그 한 소절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난주 모든 예배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우리 리더십들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로 제가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렇게 감정을 좀 잘 추스려야 또 유가족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렇게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미 보내주신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는데,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꼈어요. 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 새 생명을 볼 수 있는 진짜 이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근원이 정말 능력이 있구나. 죽음을 뛰어넘는구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옥에 갇힐 수 없는 거구나.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을 멈춰 세울 수는 없는 거구나. 다 울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뒤에 설교를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제가 그 기도문을 몇 부분만 한번 잠깐 저희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데요. 엄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감사이며 은혜였습니다.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기쁠 때, 아플 때 엄마는 주님께 기도로 묻고 위로 받으시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셨거든요. 저희 가정의 버팀목이었고 축복이며 기쁨이었습니다. 귀한 엄마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고 의지하셨던 아버지 품으로 갔사오니 이 세상의 아픔과 걱정, 근심 없는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한없는 안식과 사랑으로 크신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오빠 가정과 저희 가정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이 있기에 아픔이 있는 곳을 기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은 중환자실과 병동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의료진들의 수고의 엄마는 아프신 중에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세세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모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참 그 자매님의 그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 참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실 때 이게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옥 같은 현실을 마주하지만 이 감옥을 뛰어넘는 그 유일한 소망의 이유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그 당연한 일상이 오늘 하루의 기적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한 찬양이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오늘 좀 영어가 되니까 이 영어 원제가 day by day거든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내 일상에 그 당연한 게 하나님의 다 은혜였고, 그리고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비록 내 인생의 한계를 마주해도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 새 옷을 주님이 오늘 갈아입히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찬양은 담백하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꾹꾹 눌러 담으셔서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